최근에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6관왕에 오른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극적인 게임을 소재로 고도 경쟁 사이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드라마라고 봅니다. 이 드라마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무한 경쟁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타이반 자이반으로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특히 자신의 몸값을 1억으로 책정을 해서 456명이 456억을 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게임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차지하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 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죽죠. 감독은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죽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징어 게임과도 같다. 드라마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경쟁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또 경쟁에서 낙오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채 인생의 밑바닥으로 점점 내몰리게 되는 것,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경쟁 사회를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넷플릭스 1위의 드라마였으니까요. 특별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줄거리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을 추적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2000년 전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한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장소가 되었던 베데스다라는 곳을 보면 그것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이곳은 결코 은혜의 집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주목해보면 제 말을 공감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 베데스다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특징들이 모두 다 병자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들은 모두 다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의 동함을,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요한은 특징지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헬라어로 이 크세론이라고 하는 뜻은 말라버린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중풍병에 걸려 온몸이 말라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이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 천사가 물을 움직여 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신화에도부터 이 베데스다 못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치료의 여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헐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간이 되면 우물 밑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마치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었고요.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저들만의 신화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선착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신체 상태를 보면 참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보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또 하나, 다리 저는 자, 다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물이 동한다고 해도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혹여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인다 한들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까요? 아마 물이 움직이면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투쟁의 집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밀치고 밟고 누르고 누구나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집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와 같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2010년도인가요? 개그 콘서트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개그맨 박성광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한때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밑보여 코너가 막을 내리는 푸른도 있었죠. 그가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에 반목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나아가서는 차별이 생기고 심화되면 결국 공동체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1등을 유지하기 위해 부를 세습하기도 하고 대개 부가 대물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올림픽에 금은동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은메달을 따도 감격하거든요. 2등도 감격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아쉬움에 대한 눈물이에요. 2등도 충분히 잘했는데 저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같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승자 독식주의가 있고 한 명만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는 이 승자 독식주의가 있는 이곳에, 이 처절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때는 명절이요,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아마 수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명절과 안식일이 겸해서 있게 되면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명절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일주일 내내 페스티벌을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즐기는 그런 시점이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했던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이 축제의 현장에 어디 계셨느냐 하면 베데스다 목가를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요, 축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1%의 희망만을 붙들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방문하셨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축제의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소위 명동, 화려한 명동에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지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명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참에 처해있던 사람들, 그 1%도 안 되는 희망마저 붙들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 당시 사람의 나이가 건강한 남성은 많이 살아야 40세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작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의 전 생애가 병들어 고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짧은 인생 4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일찍이 가족은 다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혹여 그에게 아내가 있었더라도 아내는 일찍이 그를 떠났을 거예요. 그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고통에 지쳐 있었고 가장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가능성도 없는 이 사람이 0.001%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38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치열한 현장에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고통은 가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보시고,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히스토리를 추적하면서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보셨다라는. 여러분,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이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갈릴리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거기도 보시고가 나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모든 것이 끝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하셨으니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겪었을 삶의 해이, 가족이 다 떠나고 고통하는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의 절망, 그의 아픔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자기가 왜 낳았는지, 누가 자기를 낳게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몸을 맡긴 채 겨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따뜻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생뚱맞은 거죠. 여러분, 낫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선생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낫고 싶은데요. 물론 낫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사람이고 물 이동할 때 나를 도와 그 물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예요. 모두 다 같은 필요 때문에 모여있고 낫기를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 베데스다의 룰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 그 못에 넣어줄 그 누구인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나도 나설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돈을 좀 도와주면 나 사업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죠. 나는 흑수저라, 나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심각한 절망감에 있는 거죠.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요? 희망이 없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신이 자의적으로 걸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 있는 겁니까? 0.001%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혹여 나타나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나, 그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참 가당치 않죠?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38년의 세월, 그것은 그에게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은 절망의 시간이죠.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심리학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는 이미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럴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낫을 수 없다라고 믿었기에,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기에, 자기에게는 1%의 희망도 없기에 그런 남을 핑계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가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안 될 겁니다. 자신의 몸도 그렇고 그를 도와줄 사람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죠. 그는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있었을까요? 병이 낫기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저 절망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았을 수는 없지만 그저 절망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막히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 없지만 그것도 떠날 수도 없는, 그것을 떠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실패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그 내면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질문인데도 질문 던졌습니다.
너 열망이 있니? 너 낫고 싶니? 이 예수님의 질문은 심령에 불을 붙이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익어 반찬이 되듯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 축복이 되는 것이다. 베데스다 물이 아니라 심령의 물이 동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베데스다 물이 움직여서 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심령이 움직여야 너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패배주의에 익숙해 있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으십니까?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절망마저 완전히 번아웃된 이 사람, 실패가 익숙하고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 그곳에서 자신은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조차도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신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이 땅에 빛이 있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빛도 없이 어둠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빛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에 처해 있는 이 38년 된 소망이 없는 자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도 말고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데스다 못의 물과 같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남을 이겨야 승리하는 승자 독식주의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잘못된 영적인 승자 독식주의를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최고를 강요하고 그리하여 잘못된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일어나서 앞으로는 출세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그에게 선포했던 건 뭐냐면 너의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무한 경쟁 속에서 실망하고 한 가닥 희망마저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신세 한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언젠가 물이 동하면 이라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라.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위기도 없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삶은 안정될 거예요. 그러나 도전이 없으면 성취는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권력,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연못에 들어간다 해도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깔고 있던 그 자리, 물이 동할 때 바둥거리며 기어서 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여전히 다시 돌아와 앉았던 그 자리, 실패가 반복되고 자신의 실패에 안주해 버리는 그 자리, 네가 이제는 그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원어해 보면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물이 동할 때 실패하여 다시 돌아왔던 그 자리, 반복된 그 자리, 실패가 체질이 되어버린 그 자리, 그 자리마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다시 찾아왔던 그 자리, 너는 다시는 거기에 올 필요가 없다는, 너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더라. 이제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터널 안에서는 주저앉지 않고 걸어만 가도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의 고통이 1초도 안 돼서 해결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38년 된 자신을 치질하게 고통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1초도 안 돼서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그가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날마다 실패가 반복된 실망의 자리입니까? 해도 안 되는 절망의 자리입니까? 나는 흑수저라고 머물러 버린 그 자리입니까?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한 경쟁 사이 그 속에서 오직 1등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오늘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 그 어려운 행운을 얻으려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는다라는 베데스다의 전설을 신봉하며 그 신화를 찬양하며 누구보다 먼저 그 못에 뛰어들어가려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합니다. 성도들도 말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인데 더 이상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집입니다.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반복적으로 앉아 계시나요? 희망을 놓쳐버리고
이 베데스다의 신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먼저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먼저 들어가면 출세할 수 있을 텐데, 베데스다의 신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내 마음이 동해야 되느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요? 실망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 내가 흙수저라고 하는 절망적인 자리에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아침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